예수님, 오늘 연중제 24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는데, 왜 군중들한테는 그거만 알려주시고 왜 이 차별을 두시고 제자들에게만 뭔가 더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함께 또 묵상하며 복음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이제 우리 전에 이제 뭐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고 또 그 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고 사실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와서 잡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새들이 이제 곧 마귀인데 그건 아예 말씀을 내가 오라라고 하는 자한 거죠. 그렇죠? 마귀 자. 그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내가 육체적인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훅 쪼았다가 또 훅 식었다가 하는 그런 육체적인 육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은 뭐예요? 돈의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11조를 끝까지 이제 못 내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세속인 거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거는 세속 육신 마귀를 다 빼냈는데 또 그 빼내는 정도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만 들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차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비유 말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비유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3명만 공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밭에 보물을 이렇게 남의 밭을 일구다가 밭에 이제 금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캐나갔다가는 이제 그 사람 주인 거니까 어떻게 다시 덮어두고 이 밭을 살려면 자기 집을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살까요? 아니면은
그냥 농사만 지을까요? 당연히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냥 비유만 말씀해 주셔요. 뭐 진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도 좋은 거는 가지고 못 쓸 거는 바다에 다시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심판이 된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들은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혓바닥. 어떤 사람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썰을 잘 풀면 그거를 믿어요. 한 사람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길가에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니까, 나 혼자를 믿으니까 저 사람도 한 명이 얘기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속겠죠. 그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썰만 잘 풀면 막 신천지로 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가 없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뭐 저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이 재림예수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을 믿는 거죠. 인본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데에 쫓아가지는 않지만 뭘 믿겠어요? 뭐 논리적으로 옳은 거, 진화론이나 뭐 이런 걸 믿으며 인간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인간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 론이라고 하는 게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 그렇지만 사실 진화론이 생존을 위해서 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생존을 위한다면 이 진화가 안 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더 박테리아나 바퀴벌레나 뭐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게 훨씬 자기 종을 유지하는데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점점 종이 군집 생활을 하게 되면 죽기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뭐 하면은 뭐 민족이 뭐 멸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진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연력학 제2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론 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뭘 찾는 거냐, 믿음에 더 하느님 창조자의 믿음에 도달하려면 우리 이 우주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말씀만 일단 군중에게 해주는 거는 그들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뒤에 카드 섹션을 하고 있죠. 요 카드 섹션이 이 사람들이 그냥 빨간 거, 하얀 거 마구잡이로 막 폈다가 하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맞춰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법칙이 이 안에 있는 걸까? 하나의 법칙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이 법칙을 너는 접고 너는 펴? 뭐 이걸 이렇게 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지. 아무튼 누군가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법칙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칙이 있다는 걸가 보이면은 그 법칙을 넣어줄 어떤 감독이 한 명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인 거예요. 그냥 신앙인이랑 제자랑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제자는 왜 설명을 해줘? 그러면 제자는 믿음 말고 뭐를 더 주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영화가 만화 영화인데 12분짜리 만화 영화란 말이에요. 이 제목이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은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로서 정말 이 비유 말씀이 맞는지 제가 영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어떤 여자가 도시로 이제 왔어요. 그런데 도시가 이제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저 달동네에 이제 가장 싼 집을 얻었죠. 근데 너무 싸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크레인으로 이제 요 집을 떠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또 그 재개발 업체가 망해서
이 여자는 이 높이 올라온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자자잔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니까 이 사람은 이 도시로 이사를 와서 이 도시 사람들과는 나는 완전히 다른 이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너무 가난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나만 좀 다른 것 같은. 그래서 뭐 방음도 안 돼서 지금 이 여자가 오줌을 이게 좀 이상하다 넣고 있는 건데 오줌이 밑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아파트에서 오줌 넣으면 주주주주주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나도 이제 너무 개방돼 있어서 이게 이제 집이 가난하면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도시에 있지만 혼자 나만 다른 사람, 나만 외로운 사람, 뭐 이런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은 약간 사람들은 많은데 왠지 소외감 느끼는 그런 게 다 공감이 가잖아요. 그죠? 그때 유일하게 나를 찾아오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나한테 내가 해주는 파이를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 얼굴이 남잔데 얼굴이 좀 어때요? 좀 고양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양이에요. 자기만 사람인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고양이. 그러니까 왜 고양이는 뭐냐면 뭐 생선 주려고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저희 집 앞에도 고양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밥 안 줘서 몇 명 죽이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끔 이제 밥을 이제 사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안 와요. 들고양이들 나한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식을 주면은 그냥 주위에 어슬렁어슬렁 했다가 그냥 그것만 음식만 먹고 가버려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려면 상처 주고 뭐 이런 사람들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고양이 같다. 이게 비유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 이제 전에 있었던 남친이었던 거야. 근데 가끔 찾아오는 거야. 이게 이 여자가 생각이 나니까. 내가 지금 있는 여친은 생선을 구워주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생선 먹다가 보니까 네가 해주던 파이가 맛있더라. 이게 이제 인간의 욕정인 거죠. 먹는 거. 사실 여자를 먹는 거 이게 욕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비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파이. 근데 이제 집이 한쪽으로 오면은 기울어 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차피 떠난 이놈이 욕정 때문에 나한테 온 걸 알면서도 자꾸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파이 좀 많이 준비하지. 그럼 더 오래 있잖아요. 그죠? 점점 자기는 이놈이 싫고 이놈이 욕정 때문에 이 애인이 있는데도 찾아오는 걸 알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자꾸 파이를 많이 준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이제 실제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얘한테 먹힌 4명인가 5명의 또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자기도 이제 똑같이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도 뭐가 된다는 거. 이제는 이 세상 사람에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또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상처 주는 그런 고양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로 이제 도시에 살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비유인 거죠. 그렇죠? 상 많이 받은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2분짜리인가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바로 과연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도시에서 정말 우리가 내 진짜의 나의 모습을 잃고 나도 이용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그린 거죠. 여기까지 하니까 뭐 이해가 갔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도시 생활이 그렇구나.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또 누가 설명을 해놨냐면 시네몽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해설을 해놓은 거죠. 이것은 김지연 감독이 이분이 실제로 서울에 와서 좀 뭔가 해보려고 와서 7년 동안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겪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아마 남자친구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아무튼 그런 뭐 실제로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체험을 여기에 녹아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감독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감독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말씀만 해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직은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되지 않고는 머리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래서 묵상이 내가 깊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저 닮았어요? 당연히 닮았겠죠. 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신부님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우리나라에 한 3-4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 분들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신부님이 왜 좋아요? 그러니까 강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신부님이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너무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저를. 저는 솔직한 척하면서 감추는 거 되게 많아요. 등 뒤에 뭐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하나의 비유인데 제가 하는 비유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와 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일반 신앙인은 그런 비유만 들고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라고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주시냐면 당신을 알게 해주셔서 당신의 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행복이신데 그 몸이 된 행복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물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제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또 요한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군중은 비유만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곧 당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늘나라 가서 분명히 어느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군중의 수준보다는 우리가 더 하느님을 아는 수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수준이 되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어떤 묵상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거에 합당한 더 깊은 당신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들 군중에게 비유만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며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그 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또 씨 뿌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냥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마치 이 12제자가 그 예수님의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한 사람은 뭐 예수님 배반하려고 나갔고 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 배반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이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요한만은 저 유다가 배반하는구나 라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수준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수준이 다르다는 거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비유를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